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6월 끝자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장마라고 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고요. 또 장마 피해가 없이 무사하게 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면서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기대했었습니다. 대선이 지나고 1년여 만에 그것은 일정 춘몽이 되고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 기온마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만큼 또 상대적으로 우리의 살림과 마음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또 인간의 한계이겠다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속수무책으로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우리의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의문을 품어야 생각하고 생각해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묻고 현실을 인정할 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또 그 일에 확신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모든 일에 의심이 많고 생각이 남달랐던 제자, 그러나 솔직하고 용감했던 제자 도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뻐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 결단하고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풍족해서 하찮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과 지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주님 뜻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만일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가장 억울하다고 할 제자가 누굴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은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물론 대답 안 하실 거라, 알지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명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또 누굽니까? 빌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다나엘,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도마에 대해서는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적어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도마를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합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제자,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은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폭풍 질문을 쏟아놓은 좀 다소 무례한 제자로 평가절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마를 이처럼 마치 나보다도 못한 제자로 생각해도 될까? 하찮게 여겨도 되는 제자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20장이죠. 2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서 모여 있었던 곳에 찾아오셔서 평화를 빌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도 요한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소개했죠.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우리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 문장을 보면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디두모라고 부르기도 했고 사람들이 또 도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디두모는 헬라어,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안티바는 그 로마에서 자랐어 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 자체를 개방을 했던 거죠. 그 전부터 문화는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과 이런 것들은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아람어, 시리아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니까 시리아랑 가까우니까 아마 이 용어들이 많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근데 뜻은 같아요.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디두모라고 불렀고 어떤 이는 도마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영어 이름으로는, 영어식 이름은 토마스 또는 톰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이름이 왜 쌍둥이였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쌍둥이가 아닌데 쌍둥이라는 이름을 써서 부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양식이 있는데 분명히 쌍둥이인데, 그러면 쌍둥이 형제가 또 있었을 건데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도마에 대해서도 공관복음에서는 이름만, 제자의 이름 중 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었을 뿐, 요한복음에만 도마가 얽혀 있는 에피소드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14장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긴급하게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유대 지역에 속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고,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갔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음해를 받고 돌에 맞을 뻔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지역에 가는 걸 별로 원치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며칠 머물러 있다가 갈 계획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돌에 맞을 뻔했던 그 경험 때문에 만류를 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로 도마가 일어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외치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도마의 의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좀 단순하고 의협심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의심 많고 신중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의 모습과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한 면만 볼 수 없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게 인간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고 또 그가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파악하기가, 종잡을 수가 없는, 그게 인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인데 이것은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죠. 식탁을 나누기 전에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염두하고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작별을 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때 주님이 가시는 길, 또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도마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이 귀한 말씀은 나오지 않을 뻔했어요. 때로 질문은 위대하고 중요한 답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도마는 궁금하면 질문하고, 의문이 들면 생각하고, 의심이 생기면 확인하는 구도적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라는 것은 이제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고 약간 거리를 두고 서서 살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절망적인 회의론자도 있죠. 늘 뭔가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런 회의론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어요. 구도적 회의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만 빌립, 나다나엘, 도마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와 누가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도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앞서서 살폈던 빌립이나 나다나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한과 사도 요한과 특별히 그래도 가까운 관계였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들은 제가 보니까 대체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기질로 봐서는 다 우울증에 공통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 까칠하고 또 철저해서 완벽한 이해를 추구합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일단 의문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다혈질과 담즙질이 보지 못하는 내밀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잘 봅니다. 일을 저지르고 수습하기보다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혈 담즙질은 일단 행동부터 하고 저지르고 보죠. 우울질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제가 볼 때는 담즙질과 우울질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울 기질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제가 보기에는 단연 호기심도 많고 또 의협심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요.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업도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부터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극적인 부르심, 극적인 회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결국은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됐지만 도마는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어쩌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없이, 고백 없이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신앙이 없어도, 신앙에 대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또 부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또 외롭고 힘들어서 교회 다닐 수 있죠. 또 어리숙한 교인을 대상으로 사기칠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함께 하다가 예배드리고 성경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늦은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기회가 돼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온전히 잘 섬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도 없었거나, 또 성격상 의심도 많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좀 늦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교회는 평생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세상엔 허다할 거예요. 그런 불행은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스승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본 후에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손에, 양발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렸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근데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마침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위로를 받고,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주님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지금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평안한데, 유독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여전히 혼란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회심하지 못했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의문을 품고 따랐던 도마이기에 저는 그의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섬기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속 살펴보고 의문을 품고 어쨌든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8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마를 위한 방문으로 여겨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도마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도마의 기질과 성품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전부터 도마는 의문이 많고 또 호기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필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가 어떤 심정일지, 또 얼마나 그가 혼란스러워할지를 주님은 알고 헤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긴 문을 지나쳐 들어오셨어요. 전에 같으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몸, 보이기에는 그대로 옛날 모습인데 어떤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문을 지나쳐 들어왔다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평화의 인사를 건네고 도마를 부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는 그 순간 그동안의 의문과 회의가 녹아내렸을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쳤을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3인칭으로 보편적인 의미의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인칭으로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고백을 했는데 비해서 지금 도마는 1인칭으로 나가 강조됐습니다. 나의 주님.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비로소 주님이 인격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에 쌓여있던 의문을 이제는 넘어서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심하는 도마에서 신앙을 가진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회심과 거듭남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무릇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이겨낸 인생이 아름다운 것처럼 의심과 번민을 거치고 이겨낸 도마의 믿음이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이요, 또 찬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도마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도마를 대할 때마다 의심이 많은 제자로 보고 의심에 초점을 뒀지만 이제는 그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혹여나 아직도 나보다는 그 누구의 주님처럼 그렇게 멀찍이 두고서 교회 오는 날만 주님을 찾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도마는 뒤늦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제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인가?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고백은 쉽게 변질됩니다. 쉽게 잊혀지죠. 간사한 신앙은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의심과 의문을 품고 고뇌하지 않는 신앙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작은 시련이 와도 주체하지 못하죠. 의문을 품어보지 않고 회의하지 않은 믿음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 삶에 감동이 없어요. 이성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고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질문과 회의에서 비롯된 신앙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고상합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게 되어서 약속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 도종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를 썼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외부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안에 의심이, 호기심이, 여러 가지 의문이 나를 흔들 때도 있죠. 흔들리고 온몸을 적시며 피는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로 의심으로 흔들리고 의문으로 사색에 젖어들수록 뿌리는 깊어지고 은혜는 풍성하며 믿음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도마의 삶은 어땠을까요? 늦깎이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의 삶도 여느 제자들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도마는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항상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며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했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명단 속에도 도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열에도 도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함을 얻습니다. 도마는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오랜 의문과 질문, 생각이 많아서 뒤늦게 회심과 신앙 고백을 한 만큼 그는 한순간 한순간이 더 절박하고, 그래서 사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마침내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첸나이 근처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것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이 창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반복했는데,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남긴 이 말은 지금도 첸나이 도마 기념교회 정문에 새겨져서 그것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이 도마의 이 말과 그의 순교를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도마가 질문과 회의, 의문과 사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난 모습을 함께 추적해 봤습니다. 도마는 어쩌면 맹목적 신앙, 비이성적 신앙, 반지성적 믿음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리고 이성이 신앙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남아있는 그 십자가 흔적을 만져보고서 믿었다는 이유로 의심 많은 제자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를 제자로 사도로 삼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의 흔적을 만져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죠. 도마의 쓰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만져보지 않았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겠어요? 나 대신 도마가 그 일을 감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 깊은 마음이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의심 많은 제자로만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만져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의 덕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을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결코 무조건 믿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신비라는 양날의 칼을 늘 품고 있어야 되죠. 어느 하나라도 버린다면 그런 신앙은 초라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신앙이 이성을 버렸을 때 폭력적 광신이 날뛰었고요. 신앙이 신비를 버렸을 때 신앙은 단지 도덕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균형을 잃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